남전도회가 드려지는 특송이 얼마나 좋을까. 이 지휘가 명품이에요. 아유, 예. 대단하십니다.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반주도 너무 잘하고, 또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냥 그 목소리를 참 천사가 내는 목소리,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나머지 우리 남전도회 분들도 다음엔 다 동참하세요. 여러분,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뭐 아침에 TV를 잠깐 봤는데도 온통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화이트 메리 크리스마스 막 그러는데, 그 메리 크리스마스 뜻을 알고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메리가 뭐예요? 예, 큰 기쁨이요. 큰 기쁨. 메리, 큰 기쁨.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두 단어가 합성된 거라 했잖아요. 크라이스트하고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하고 또 미사라고 하죠. 메사, 천주교에서 쓰는 예배. 그러니까 큰 기쁨으로 구주 예수님께 예배 드린다.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 자격이 있는 분들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해야지, 그냥 뭐 엉뚱한 데 가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땅에 구주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탄절 이브 때가 되면 꼭 하게 되는 연극이 있습니다. 그 연극의 제목이 뭐냐면 빈방 있습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빈방 있습니까?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이 연극의 제목으로 얼마나 많은 연극을 했는지 몰라요. 매년 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 제목이 있었는데, 이 연극의 유래는요 1980년 성탄절 무렵 이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윌리의 성탄절이라는 짤막한 칼럼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성탄 연극을 준비하던 어느 교회에서 선생님은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지지나, 여러분 지지나가 어떤 아이인지 아십니까? 지지나, 예? 지적인 발달이 더딘 아이를 지지나라고 합니다. 지적인 발달이 좀 더딘 아이, 그 지지나 윌리에게도 배역을 주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모든 그 어린아이들에게 동등하게 배역을 줘야 되니까, 그 좀 약간 지적으로 덜 발달된 아이도 소외되면 안 되니까 그 아이에게도 배역을 준 거예요. 배역을 주는데 아주 간단한 그 말만 할 수 있는 배역을 준 거예요. 어떤 배역을 줬냐면 그 여관 주인의 그 배역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월 24일 어제 성탄 이브였잖아요. 그래서 성탄 이브 저녁 때가 되면 우리 옛날에 뭐 주일학교 학생들이 발표를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넓은 예배당에 그 교인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이 돼가지고 이제 빈방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애타게 빈방을 찾고 있는데 여관에 갔는데 그 여관 주인이 내쫓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내쫓는 장면을 해야 되는데 이 윌리라는 이 지지나 아이가 여관 주인 역을 맡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내쫓아 버려야 되는데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윌리라는 아이가 빈방이 없어요, 다른 데로 가보세요,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 들어가질 못하고 요셉과 만삭이 된 그 마리아가 앞에 서 있으니까 눈물을 막 글썽이면서 눈물을 막 뚝뚝 떨어뜨리면서 돌아서는 그 요셉과 마리아를 향해서 막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마리아, 요셉 가지 마세요. 마리아 데리고 들어오세요. 우리 집에 가요. 우리 집에 빈방이 있어요. 우리 집에 빈방이 있단 말이에요. 막 그러니까 그냥 이게 연극이 금방 엉망이 돼 버린 거예요. 엉망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지켜보던 많은 교인들이
한두 사람이 막 박수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박수를. 뭐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함께 막 박수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빈 방이 있습니까? 그 방은 뭐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마음에 그 예수님이 이 윌리라는 아이가 그 만삭이 된 마리아, 그 요셉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집에 빈 방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집으로 가요.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은 보면요, 정리되지 않은 많은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정리돼야만 우리 예수님이 주인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성탄절 예배는요, 예수님 생일 축하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났다는 근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탄생한 날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세 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계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성탄절은 왜 성탄절의 의미가 있냐 하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마음속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전 BC 700여 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명과 암, 어둠과 밝음, 이게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어둠과 밝음, 명과 암. 이 본문이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예수님께서 스불론 땅과 날랍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나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인의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옛적에는 이라는 과거형 시제가 나오고 또 후에라는 미래형 시제를 가지고 이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대조를. 옛적에는, 후에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대조를. 여러분, 이 구조를 보세요.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를 가지고 명과 암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옛적에라는 이 표현의 과거 시제는 어둠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둠과 관련된 내용들이.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 보면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이게 여러분 어둠 아닙니까? 어둠. 좀 밑에 보면요, 멸시를 당하게 하셨나니 이것도 어둠이에요. 어둠. 그리고 2절로 넘어가세요. 2절로 넘어가 보세요. 2절에 보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 이것도 과거 시제. 옛적에는 그 특징이에요. 어둠의 특징이에요. 또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4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4절에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과거 시제, 어둠. 그들이 무게의 맨 멍에와 그리고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 5절로 넘어가 보세요. 5절로 넘어가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과 신과 피 묻은 겉옷이. 여러분, 하나같이 옛적이라는 그 과거 시제는요, 어둡고 침침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것과 대비가 되는 후에는 어떠냐? 미래형 시제, 이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1절 보세요. 1절 보면은 그 미래형 시제와 관련된 게 어떤 단어가, 어떤 표현들이 나옵니까?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또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다 미래형 시제가 아닙니까? 또 2절 말씀 들어가. 2절 말씀에 보면 큰 빛을 보고 또 후반부에 보면 빛이 비치는도다. 3절로 가보세요. 3절로 가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히 하시며 그 즐거움을 통하게 하셨으므로. 또 마지막 부분은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러분, 지금 앞에서 언급되었던 옛적에는 이라는 과거 시에와는 이게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옛적이라는 과거 시제와 후에는 이 미래라는 시제를 가지고 명과 암, 그리고 어둠과 밝음을 대조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명과 암, 어둠과 밝음을 가르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명과 암, 어둠과 밝음, 이게 구분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6절 말씀이 그 해답이에요. 6절 말씀에 나오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를 메었다는 건 뭐예요? 하늘과 땅의 통치자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퍼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둠과 밝음, 명과 암,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의 존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불행과 행복, 불평과 감사, 절망과 희망, 어둠과 밝음, 그 기준은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 구분이 된다는, 그것에 따라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BC라는 말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 BC 약자가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BC.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점으로 역사가 이게 BC와 AD로 구분되는 거 아닙니까? AD로.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둡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불행하고 절망적이었는데, 이 AD는 뭐예요? AD. 아노 도미나이라는 단어의 이 약자가 AD.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은요, 긍정적이고 밝고 즐겁고 행복하고 희망이 있고, 바라기는 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 밝음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예수 믿고 우리가 얼굴이 자꾸 어두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그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 믿고도 우울하게 살고, 예수 믿고도 불행하게 살고, 이것 때문에 지옥에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요?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우리 애들이 선물을 받고 싶어 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몰래, 우리 애들도 이제 어릴 때 선물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이제 문방구에 가가지고,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풍선하고 이 풍선 그 부는 기계를 이제 몰래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다 들켰어요, 딸한테. 산타 할아버지 갖다 놨다고 속이려고 했는데 들켜가지고 그냥 들통나가지고. 예. 여러분, 이 성탄절에 제일 우리가 받고 싶은 선물이 뭘까요? 어느 성탄절을 앞두고 기독교 선교회에서 수도권에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 그러니까 떠오르는 게 뭐냐? 그랬더니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무려 29.5%예요. 대답한 학생들에 의해서 29.5%가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4%가 크리스마스 트리가 또 가장 먼저 떠오르고,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예수님이 떠오른다, 그렇게 대답한 학생들이 7.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7.2%. 더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자기가 기독교라고 응답하는 학생들조차도 무려 60% 이상이 예수님보다 산타, 트리, 캐롤, 선물, 이런 것을 가장 먼저 떠오른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크리스마스 하면 너희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저 뒤에
그래서 그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 존 스타트 목사님이 성탄절에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람들이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마귀가 성탄절 날에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다.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사단이 그 성탄절을 겸허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산타 할아버지에게 주목하게 누돌프 사놓고 뭐 트리, 선물 여기 온통 관심을 밀어 놓아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마귀가. 여러분, 이 마귀가 사람의 내리 속에 성탄절의 의미하면 어떤 이미지를 마귀가 떠오르게 자꾸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고난 이런 메시지를 전부 다 삭제시켜버리고 우리 내리 속에서 성탄절 하면 산타 할아버지, 뭐 트리, 뭐 이런 걸 자꾸 각인시켜준다는 거. 그래가지고 우리 행복을 우리를 다른 쪽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성탄 분위기를 완전히 마귀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의 그 내리 속에 자꾸 엉뚱한 것을 심어줘가지고요. 여러분,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봐도 우리가 짐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이 사회의 현실을 보면 이 존 스타트의 목사님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옳은 말씀이에요. 점점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존 스타트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의 작전이 지금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 없이도, 성탄의 그 주인공인 예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 성탄절을 즐길 수 있다. 전 세계가 축제 가운데 그렇게 성탄절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카페에서도 술집에서도, 아니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어떤 장소에서도 전혀 성탄의 의미는 모른 채 기쁘다고 오셨네, 그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술집에서도 기쁘다고 오셨네. 참 이 성탄절이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요,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요.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선물인데 그 세 가지 선물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선물이 뭐냐면요, 지혜라는 선물이에요. 지혜라는 선물. 여러분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신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기묘자라 묘사라. 여러분,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요, 이 기묘자라 콤마가 없어요. 여기는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콤마가 있는데 히브리 원문 성경에 보면 기묘자라 묘사라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이게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아니냐면요, 기묘자라 묘사라는 이런 뜻은 뭐냐면요, 이 땅에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탁월한 전략가고 가장 탁월한 지혜자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탁월한 지혜와 탁월한 전략을 소유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이 목사도 지혜가 부족하고요, 직분 받은 분들도 지혜가 부족하고요. 왜 가정에서 그렇게 좋아서 결혼해놓고 부부끼리 싸움만 하고 삽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좋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지적으로는 충만해요. 여러분, 오늘날 보면요, 석사 학위는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명함 내밀면 다 박사예요. 근데 여러분, 뭐가 부족한 거예요? 영적인 지혜.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이 가장 풀기 어려운 게 뭐예요?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죽음의 문제. 아무리 강신장인 사람일지라도
죽음 앞에 서면요 벌벌 떨어요. 벌벌 떨어. 의사 앞에 가가지고 암이라는 선고를 받으면요 아무리 담대한 사람일지라도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무너져 내려. 죽음의 문제. 근데 그 죽음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없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탁월한 지혜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2절 말씀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야고보서 5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시리라. 할렐루야.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시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구하시라는 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왜 지혜 구하냐?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게 하면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여러분 그리하면이라는 이 접속사가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아요. 꼭 필요한 것만 이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혜의 근원 되시고 지혜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 새해에는 2023년보다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이 뭐냐면 능력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6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6절 말씀 보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힘과 능력의 하나님 아닙니까? 힘과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왜 우리가 능력다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하는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그 장애물도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다윗 앞에 서 있는 골리앗 장애물이 아닙니까? 그 장애물이 골리앗이 얼마나 힘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파워가 있었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그 다윗이 어떻게 자기보다 더 큰 힘, 파워를 가진 자를 어떻게 상대합니까? 어떻게 상대해요?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다 알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검 강력한 힘으로 나를 상대하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더 강력한 힘, 파워로 너로 상대한다. 예?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의 힘으로 거대한 파워가 있는 골리앗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힘을 나의 힘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 골리앗보다 더 강한 파워를 가진 그 하나님을 동원해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하니까 골리앗이 게임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파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면 얼마든지 나보다 더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 파워가 가지고 있는 상대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부모님들의 마음이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님들의 마음은 변화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부모님들보다 더하신 분이 아닙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큰 힘으로 함께 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거대한 골리앗이에요. 우리가 상대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의지해서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주님을 영접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선물, 샬롬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샬롬을. 자,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9장 7절 말씀에 계속 강조되는 게 뭐냐면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표준 새 번역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의 왕권은, 그 예수님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와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그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뭐냐면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잘한다는 거예요. 잘한다는 거예요. 예? 이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확장성. 점점 넓어지고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게 되고, 그 마음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 가정으로 넓혀지고, 그리고 또 교회로 넓혀지고 나라 민족으로 넓혀지고 점점점 확장돼서 나가는 거. 그러면 뭐가 임하는 거예요?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샬롬의 은혜를 올 한 해 동안 누리셨습니까? 이 샬롬의 은혜를. 여러분의 가정은 괜찮습니까? 여러분 가정 괜찮습니까? 좀 인상이 별로 어두우신 분들은 별로 관계가 안 좋으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멘. 어제도 막 바깥에서 그냥 막 온 교인들이 함께 하는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냥 뭐 우리 애들부터 그냥 우리 어르신들까지 막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많이 기쁘더라고요. 참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아멘. 우리가 좋은 교회예요. 진짜 좋은 교회예요. 어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세요.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분위기가 참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새벽 3시에 또 깨우시더라고요. 깨우실 때는 항상 또 이유가 있어요. 왜 깨우시는가? 새벽성을 돌라고 깨우시는가? 그래가지고 새벽성을 돌까? 이 새벽에 가서 성도님들 앞에 가서 고요 한번 거룩 한번 불러야 되나? 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예? 이 설교 이렇게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뭐 신학자들, 뭐 성경 박사들 얼마든지 이렇게 신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실제 삶 속에 네가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그 성령께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너 지금 네가 이런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새벽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누리신 것을 제가 막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6월인가 7월부터요, 그 눈병이 심하게 와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처음에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눈이 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제 그 결막염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안과 치료만 받으면 되겠구나 생각하고서 계속 안과를 갔어요. 근데 처음에 그 안과 의사분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안약을 좀 정기적으로 넣어 보세요. 그런데도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는 새벽에 일어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새벽에 일어날 때 이게 보통 통증이 막 그냥, 여러분들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 예? 남자들, 우리 남자 성도님들 뭐 그 애난 고통을 아세요? 여자분들 애난 고통을 아세요? 경험해보지 못하면 몰라요. 예? 눈이 얼마나 아픈지 막 그냥 이게 눈이 막 충혈이 되면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막 눈물이 쏟아지고요. 막 눈이 막 이렇게, 뭐 저희 집사람은 알 것 같은데 막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새벽기도 나와야 되는데, 새벽기도 나와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 안과 선생님도 처음에는 잘 모르시다가 나중에 이게 재발성 각막 미란이군요. 한 2달 돼서 그거를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 못 믿을 분들 많아. 믿을 분도 많지만은 뭐 다 할 수는 없지요. 모르는 거 많이 있겠죠. 이러면 이게 치료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에 눈에 예리하게 뭔가 상처가 난 거예요. 상처가 나가지고요, 이게 잘 아물지가 않는 거예요. 아물지 않으니까 새벽에 일어나면서 눈곱이 끼기 시작하면서 눈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물려면은, 이거를 해결하려면 레이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레이저 치료는 또 부작용이 있대요. 만약에 그걸 잘못 받으면요, 빛번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빛번짐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주변에 바늘로 찌르는 또 치료 방법이 있는데, 그 바늘로 찌르 가지고 그 동일하게 주변에 상처를 내 가지고 그걸 아물게 하는 또 뭐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쟤는 이게 적용하기가 없죠. 왜냐하면 바로 눈동자 옆에 있기 때문에, 흰 눈동자에 있으면 그게 쉽대요. 그게 참 난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대학병원에도 가보고 진료를 받아. 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새벽에 일어날 때, 하나님,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왜 하나님 이렇게 새벽에 일어날 때 통증까지 더하십니까? 막 그냥 어떨 때는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거 쉬워요? 그 새벽기도, 새벽에 일어난 것도 힘들어요. 근데 새벽에 이 눈까지 아프니까 이제는 막 어느 순간에 막 이 목사지만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게 짜증이 나, 솔직히. 예? 그래가지고 막 어떨 때는요, 하나님, 내가 새벽 기도할 때만큼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인도할 때만큼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 인도할 때만큼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한 번은 또 그냥 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주례를 가서 해야 되는데 운전도 못하고 택시 타고 가지고 눈 감은 채로 갔어요. 눈 감은 채로 가가지고, 이게 뭐 약속은 잡아놨지 누가 대타는 세울 수 없지, 가가지고 그 주례단에 서는데 세상에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양쪽에서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데, 온 그 축하객들은 아예 저분이 신부의 아버지인가, 왜 저렇게 계속 울고 있는가, 막 이게 뭐 볼 수도 없어요. 막 연실 막 그냥 막 손수건으로 닦아내리고 막.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우리 권사님들 아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아실 거예요, 아마. 근데 그 결혼 주례가 가장 은혜로운 결혼 주례가 됐어요. 가장 은혜로운. 그래서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많은 축계각들이 수백만 명이 왔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은혜롭게 주례를, 죄송합니다, 저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전무후무한 그 주례사를 들었다고 하면서 막 난리가 아니더래요.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 서지 않으면 누가 서겠습니까? 누가 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마다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눈까지 고통을 주면 저는 어떻게 사역을 하란 말입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약 한 달 전부터 재발이 안 돼요. 지금 좋은 징조예요. 의사 선생님도 좋은 징조다, 이렇게 몇 개월만 지나면 치료가 된대요. 뭐 제가 치료되는데 불만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새벽에 올 한 해를 돌아오면서 뭐가 기뻤는지 아십니까? 제가 감사했던 것은요, 저는 잘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제가 하루하루를 살았던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게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들이 다 선물을 받고 올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태어날 때부터 이 기관지가 안 좋은 사람, 이 기관지가 타고 태어났어요. 안 좋게 타고 태어난 게 아니라 안 좋게 타고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천식이 얼마나 심했는지 저희 어머님께서 항상, 이 애는 이러다 죽겠구나 그랬대요. 얼마나 이 천식이 심했는지 콜콜하고 막 그래가지고요, 맨날 아프고. 제가 사역하다 보면 이 목감기 때문에 항상 힘들어요. 목감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겨울에는요, 이 목감기 약을 달고 살아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이제 5주년이 됐는데, 오늘부로 딱 5주년이 됐는데,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설교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큰 교회 부목사 할 때는요, 그냥 새벽에
뭐 일주일에 한 번 하고요. 또 수요 예배도 뭐 한 달,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금요 기도회도 뭐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요, 뭐 새벽에 맨날 인도해야지. 제가 아프면 누가 인도할 사람도 없어요.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회도 주일 1부, 2부 예배도 마찬가지지. 어떨 때는 죽을 맛이에요, 막. 그리고 또 제가 설교할 때 얼마나 소리는 또 질러댑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처음 방문했는데 돌아가시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러더니. 새벽에도 제가 나오면요 40분 동안 막 부르짖어 기도해요. 40분 동안 목이 막 터져라 기도하는 거. 목이 터져라. 너무 안타까우니까, 성도님들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목을 쓰는데 제일 안 좋은 게 새벽에 말하는 거예요. 새벽에 말하는 거예요. 새벽에 말하는 게 이 목에 제일 안 좋대요. 이 목이 풀리기도 전에 막 말하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성악가들 보면 발성 연습을 먼저 하잖아요. 목을 풀어주는 거, 목을 풀어주는 거요. 목을 풀어준 다음에 말해야 되는 거요. 근데 제가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막 이렇게 막 발성하고 합니까? 그냥 올라와서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또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새벽에 노래하는 거. 이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새벽에 말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게 새벽에 노래하는 거. 또 제가 또 막 새벽에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막 찬양하면서. 진짜 안 좋은 게 뭐냐면 새벽에 말하다 노래하다 말하다 노래하다 부르짖다, 이게 목에 제일 안 좋대요. 그 제일 안 좋은 걸 제가 새벽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면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제발 목 좀 쓰지 말라요. 그렇게 목 쓰다가는 목 베린대요. 목 쓰지 말라고. 제가 목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면요, 제가 이 낙원제 8개를 개척하고 제가 그렇게 심한 감기가 온 적이 한두 번뿐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증거예요. 예? 그전에는 제가 약을 달고 살았는데, 제가 새벽에 그런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이제 마지막 원고를 정리하면서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소원. 어떤 마음의 소원이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이론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그걸 자꾸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거 잘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어떤 것인지 몰라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2024년도 새 삶 속에 그 하나님의 개입하신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란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질병이 치료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놀라운 은혜가 2024년도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 틈만 나면 비관하고 틈만 나면 절망하고 틈만 나면 좌절하는 이 BC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 AD의 삶, 옛적이라는 과거의 인생을 살면 인생이 아니라 AD의 삶, 아노 도미나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귀에만 있으면 밝은 자리, 귀에만 있으면 은혜의 자리, 귀에만 있으면 회복의 자리로 나가기를 몸부림치는 여러분들 다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평생을 대학생 사역에 헌신하면서 그 영어 2문장을 늘 마음에 품었다고 합니다. 영어 2문장. 여러분, 그 청년들 사역이 진짜 힘들어요. 저도 청년들 사역을 해보았지만은 이 청년들이 참 때로는 열정이 있어서 좋긴 하지만은 또 자기 주장과 자기 개성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이 청년 사역만 거의 한 30년 가까이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2문장을 마음에 품고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영어 2문장. 그게 뭐냐 하니까 한번 띄워주세요. 그게 뭐냐 하면, 자, 위에 어떤 단어입니까? 시작. love, never, give up.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나오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이걸 영어로 표현한 것이 love, never, give. 무슨 뜻입니까? 사랑은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다. 사랑은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포기가 되던가요? 사랑하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단어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Hope does not disappoint us. 이게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게 영어, 이게 여러분 어떤 뜻인지 아닙니까? Hope does not disappoint us가 이게 어떤 뜻이에요?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은. 여러분들이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희망으로 찾는 태도, 그 예수님을 희망으로 붙들면 어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은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실망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사랑은 결코 기브업, 포기하는 일이 없다, 희망은 결단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 두 문장을 가지고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내년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잘 마무리하고 이제 2024년에 더 밝은 미래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구주가 오심으로 이 땅에 기쁨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고 또 모든 이제 삶의 부분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특별히 이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 학생들이 하나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부끄럽지 않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